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이나 행위 혹은 특정 민족의 특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인 구분, 율법의 소유 여부, 그리고 행위 유무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의의 기준을 제시한 바울이 이제 할례와 언약 사이 이야기로 자기의 논증을 확장해 나갑니다. 할례와 언약은 유대교 신학을 지탱하는 기둥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바울은 할례나 언약과는 상관없이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질문인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도발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죄가 가려지는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지 질문한 것이죠. 9절에서 언급한 복은 7절에서 언급한 죄가 가려져 셈을 치르지 않는 복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범했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복이지요. 문맥에 따르면 그 복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이 할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 받은 다음이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즉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10절의 질문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기 전, 그러니까 무할례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약 14년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의 할례를 받았을 때
그가 할례를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던 것이죠. 즉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할례라는 유대인의 외형을 갖추어야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례는 의에 대한 표시일 뿐입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종종 아브라함이 그의 의로움을 할례로 입증했다라고 해석하지만 바울은 이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할례는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의에 대한 표요 인침일 뿐이다라는 거죠. 헬라어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를 세메이온, 표시, 표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하고요. 더불어서 의의 인침이라는 것은 스프라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고대 계약 문서에서 인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유주는 가축이나 종, 문서 등에 인장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를 증명했습니다. 즉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표시일 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바울 시대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방인들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 거니까 너희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 동시에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제시하시기 전에 후손에 대한 언약과 복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요, 언약보다 430년 뒤에 온 율법이 언약을 앞서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율법이 오기 전에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역시 아브라함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약속을 성취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15절에서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에야 범법이라는 개념도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의 무용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부정적인 진술은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죠. 즉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은 심판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언급한 은혜와 행위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상속자가 되고 자녀와 후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으로 된 것이라며 설명합니다. 즉 일한 자의 대가 혹은 삭으로 상속자와 후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육체의 자랑으로 그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으로 가능한 것이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하기 전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에 속한 생물학적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직속 후손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린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비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했지만 바울은 이를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말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복으로 드러난다고 이해한 반면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것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일에 대한 동의와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오랫동안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할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 속에서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할례나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격을 보며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던 일도 있던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